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전도자의 21가지 삶. 첫 번째가 뭐죠? 세 가지 체험이죠. 체험. 갈보리산 체험, 감남산, 마가다락방 체험. 두 번째는 이 세 가지 체험된 사람은 세 가지가 발견된다 그랬죠. 그게 바로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자, 이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자세가 다르죠. 자세가 아니고 천명, 소명, 사명 이루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당연한 것부터 하지. 그러면 필요한 것이 보이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 이게 됐다 그러면 세 가지 자세입니다. 일심, 전심, 지속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자세로 하면 세 가지 응답이 올 수밖에 없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자, 이것을 놓고 우리는 3 기도하는 겁니다. 24, 25, 영원. 그럼 세 가지 결론이 나오죠. 각인이 바뀌면서 치유가 되면서 성공자의 각인으로 바뀌고 또 우리 뿌리가 바뀌면서 성공자의 뿌리 또 우리 체질이 바뀌면서 성공의 체질, 다시 말하면 서밋이 된다 그 말이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전도자의 세 가지 자세 가운데 전심이에요. 전심. 자, 그렇다면 전심의 의미가 뭐냐? 전심이란 말은 마음을 다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전심의 의미는 뭐냐? 생명적 가치, 이것을 발견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생명적 가치란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 자체를 말하는 거죠. 생명. 그렇죠? 진짜 내가 생명을 얻었고 나 생명을 가졌다. 그러면 내가 전심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생명이라고 할 때에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헬라어로 조에,
우리 박조예. 이름 지어드는 거잖아요. 조예를 해라, 조예. 근데 조예라면 생명, 진짜 생명. 또 살크스란 말이 있는데, 그거는 가짜 생명이란 말이에요, 가짜 생명. 진짜 생명은 뭐냐면, 영적 생명. 영적 생명이 진짜 생명이다. 그렇죠. 영적 생명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죠.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명이 없단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살크스, 육신 생명. 그걸 영원하지 못한 생명을 말하는 거죠. 살아있는 것처럼 보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 구원받은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가 뭐냐면요. 똑같아요. 밥 먹고, 잠자고, 일하고, 다 똑같아요. 그러나 다른 게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불신자는 하나님이 없는 생명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짜 생명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짜로 살아가는 거야. 평생. 그렇죠? 밥 먹고, 일하고, 돈 벌고 하는데 가짜 생명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짜 생명을 위해서 진짜 생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허비한다고 말이에요. 그거 한다고 진짜 생명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보면 그런 비 있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일을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 막 창고에 가득 채웠어요. 야, 이제는 내가 창고 가득 채웠으니까 이제는 좀 쉬면서 좀 잔치도 좀 벌리고, 야, 좀 그래서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내가 네 생명 데려가면 이게 누구시 될 거냐? 이 사람은 평생 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자신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헛된 생명을 산 거예요. 그게 불신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생명이 있죠. 하나님 우리를 육과 영혼을 창조해요. 어떤 사람이 영혼, 육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죠. 저는 두 가지 다 그렇게 다 상황에 따라서 이해할 필요가 갖고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영혼, 육, 영혼, 육 구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만 딱 생각하지 말고 지금 성경 저자가 왜 이 사람은 영혼, 육으로 구분시키느냐, 왜 이 사람은 생명과 혼으로 육을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지. 무조건 이게 맞고 저건 틀리고 그래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워치마니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생명이 합니다. 육적 생명, 혼적 생명, 영적 생명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워치마니 같은 경우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육신을 창조했잖아요. 흙으로, 그죠? 흙으로 육신을 창조했어요. 흙으로. 육신 생명. 이 자체는 생명이 없습니다. 흙은 생명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 육신을 만들어 놓고 이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이 생기가 뭐냐면 우리 히브리를 루아흐, 또 우리 헬라어로 퍼뉴마 이 말인데, 이 생기란 말은 생명, 성령, 바람, 호흡,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 우리 속에 호흡을 불어넣은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 속에, 우리 흙덩어리 속에 들어온 겁니다. 아시겠죠? 그럴 때 우리가 뭐냐면 영혼이 생긴 거예요. 영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그때 생긴 것이 이제 그쪽이 말하기로 혼이 생겼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혼은 정신을 얘기하는데
이, 이 혼이 영과 육의 균형을 이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장 정상적인 인간은 영혼이 잘 돼야 되고 육신도 건강해야 되고 정신도 건강해야 돼. 그렇죠. 이게 정상적인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게 치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 이것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어요. 막 일, 돈, 성공 막. 제가 이제 우리 교회 그때 어느 권사님 집에 갔어요. 그 시어머니가 평생 일했어요. 농사 짓는다고. 이분이 이제 의식이 없이 이제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때 신방 갔거든. 손이 보면 사람 손이 아니에요. 지금 의식이 없는데도 손 가지고 땅바닥 끓는 거야. 근데 보면서 야, 이분이 평생 손으로 일을 하던 분이 되노니까 지금 의식이 없는데도 막 자기도 무의식적으로 탁 이라는 거예요. 보는 순간 야, 이분이 완전히 평생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 살았구나. 일이라고 하는 그 노예 있잖아요. 그게 완전히 잡힌 거예요. 근데 보면서 그거 얼마나 불쌍한지. 얼굴을 봐도 얼굴 탔지, 살 빠져가 있지. 얼굴을 보는데 야, 이거는 사람의 얼굴이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고. 평생 사단에게 인생이 잡혀가지고요. 그래 살다가 그분이 천국 갔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은 마지막에 딱 보면 내가 보면서 야, 비참하다. 이렇게 우리가 살다가 죽을 것 같으면 과연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또 혼, 정신, 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념 있잖아요. 막 정신, 신념,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어요. 정신과 신념이 강한 사람은 귀신도 감당 못한다잖아. 그 신념이 막 얼마나 강하든지 귀신도 막 정신이 강한 사람 있잖아요. 그죠? 진짜 어떤 사람은 신기가 막 진짜 신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 끝까지 안 받는 거야. 왜 안 받느냐? 정신력으로 끝까지 한번 붙어보자. 귀신은 넣었나? 뭐 이러는 거야. 귀신도 겁이나 도망가 뿐다. 그 정도로 정신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또 굉장히 강한 사람도 있지만은 이쪽으로 보면 어떤 문화, 예술, 음악 있잖아요, 그죠? 문화 쪽으로 발전된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또 이쪽으로 굉장히 발전된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종교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쪽으로 굉장히 개발된 사람이에요. 특히 무속인들 이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개발된 사람입니다. 완전히 그 혼이요 귀신에 사로잡힌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뭐 진짜 귀신같이 알아맞히고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막 나타내잖아. 완전히 혼이 정신이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영혼은 하나님과의 영교입니다. 영교. 아시겠죠? 그걸 목적으로 우리 영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교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여러분 천사도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천사는 그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영혼을 창조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과 연교하면서 소통, 교통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굉장히 발전된 사람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워치마니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했죠. 신앙생활도 육신 신앙생활. 메시지도 육신 메시지 주는 설교가 육신 설교 있다는 거야. 잘해라, 착해라, 바르게 살아라. 뭐 있잖아, 그죠? 전부 다 육신 설교예요. 이 혼적인 설교 있습니다. 정신력 강화시키는 거, 인격을 개발시켜주는 이런 설교 있잖아요. 이런 설교들 들으면 굉장히 막 감동도 받고 도전도 받고 하는데 정신력 강화시켜주는 그런 설교.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설교는요, 그런 육신적인 혼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뭡니까? 영적인 설교예요. 영혼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아무리 육신을 변화시키고 술, 담배 끊게 해도 이 정신이 안 바뀌는 거야. 그렇죠? 또 정신을 바꾼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터치하지 못해 영혼을 뒤집지 못하면 그 사람 변화가 안 됩니다. 변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딱 보면 딱 그대로 자기 그대로 딱 드러나고. 그러니까 영혼을 뒤집어야 돼. 영혼을. 아시겠죠? 그런 메시지를 해야 되고 또 그런 우리 운동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영적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 원죄 때문에 원래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를 창조했는데 인간이 원죄를 지음으로 해서 인간이 영이 죽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사망 상태.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진 거예요. 그랬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생명 얻은 겁니다. 생명이 뭡니까?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생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생명. 우리 중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영적 우리 그런 얘기하죠. 그리고 이 영적인 생명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올 수 없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라.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 13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예수님이 생명이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생명이 없느니라. 당연히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당신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지금 당신 속에 생명 대신 예수님이 당신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말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다면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고 그 말은 이미 예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이 생명이 너무 가치가 있구나. 그것을 발견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게 바로 전심. 자, 이게 되는 사람은 생명의 가치를 진짜 알고 하나님 앞에 진짜 너무 감사하다. 죽었던 생명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돼.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생명근 헌신을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은 사람은 생명적 헌신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생명근 헌신입니다. 생명근 비슷한 단어처럼 보이지만은 다르죠. 이건 적이고 이거는 근이고 생명근 생명을 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생명 얻었으니까 생명 걸 거 아닙니까? 죽었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에요. 진짜 생명이 있느냐? 삶을 보면 압니다. 그렇죠? 생명 얻었다는데 삶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생명적 가치를 모르는 거지.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생명 얻었다는 그 생명의 가치. 그런 나를 위해서 생명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 오셔 십자가의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면서까지 나를 살렸다고 하는 생명적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생명근 헌신을 안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이 생명근 헌신이지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무슨 우리가 생명근 헌신합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생명근 헌신해도 하나 앞에 늘 부끄럽다 생각해야 돼.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조금 해놓고요. 뭔가 달라.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고 말이 많고 저는 좀 두려운 사람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차라리 나는 일하지 말아 합니다. 뭘 일해놓고 자꾸 쓸데없는 말하고 문제 일으키고 안 알아주면 섭섭하고 그런 걸 하지 마라 제발 좀. 저는 중심이 그래요. 뭘 우리가 할 말이 많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생명 우리가 걸고 난 뒤에도 하나님은 당연한 게 있습니다. 그런 삶이 돼야 돼, 여기. 이런 사람은 교회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뭐 좀 해놓고요. 막 지 나타내고 말이야. 복잡해.
자, 생명 건 헌신하는 사람은 결국은 생명 걸 헌신을 하는 겁니다. 생명 걸 아니고 생명 살릴 헌신. 거기에 대한 우리 자세를 말한다. 여러분, 우리 진짜 생명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생명적 헌신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무엇을 왜 생명건 헌신하느냐? 생명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모든 헌신은 생명 살리기 위한 헌신돼 됩니다. 여러분, 교사를 해도 여러분 그냥 교사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게 막 진짜 생명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기에 대한 우리의 어떤 그 감사와 함께 진짜 교사라면 그게 생명 걸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왜 그러냐? 생명 살리기 위해서. 교회에서 설거지를 하든 밥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생명 살리기 위해서 헌신한다. 교회가 여기에 방향 못 맞추면요, 교회가 막 시끄럽습니다. 말은 일은 많은데요, 시끄러워요. 말도 많아요. 그래서 뭘 하든 간에 생명 살릴 그게 모든 초점 맞춰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모든 행사는 불신자들의 생명 살리는 일에 초점 맞춰라. 우리끼리 늘 모여가지고 이제는 그 수준을 벗어나야 된다. 언제까지 늘 막 우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그 짓을 할 거냐. 이제는 생명 살려야 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합니다. 그때 성도들도요, 헌신하고 난 데도 그 헌신에 대한 어떤 기쁨, 그렇죠? 우리가 교회를 하고 난 뒤에도 그 하나님 어떤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가 넘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응답받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성경에 보면 결국 뭡니까? 전심을 다한 사람들이에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래서 우리는 전심을 다하는 사람 되어야 된다. 여러분, 노아 같은 경우 우리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 보면 노아 시대에 참된 네피림 문화 속에 빠져서 사단 숭배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노아는 어떻게 해요? 의인이었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더라.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은 그 세상에 다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사단 숭배하고 이렇게 하는데 노아 가족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세상과 구별된 어려운 삶을 살고, 여러분 그거는 뭐면 그 마음이요 완전히 하나님께 전심을 향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세상에 있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왕따 당하지 않겠나, 오만 때만 생각 다 해가지고는요 하나님과 절대로 동행할 수가 없어요. 세상 구별된 어려운 삶을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전심을 대해요. 특히 그런 가운데에 노아가 어디에 전심을 했느냐? 방주 짓는 일.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여기에 전심을 다했습니다. 두 번째는 갈렙이죠. 여호수아 14장 6절에 12절. 모세가 죽고 난 뒤에 그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는데요. 그러고 난데 40년 동안 갈렙이 똑같이, 사실은 여호수아 갈렙이 같이 훈련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도자로 딱 여호수아가 선택되니까 갈렙은 40년 동안 아예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낙산지를 점령해야 되는데 아낙산지는 워낙 사람이 강대하고
자기들은 메뚜기 같고 도무지 이 정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위기를 만났을 때 갈렙이 45년 만에 탁 나타났어요. 여호수아에게 하는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45년, 다시 지금 나이 85세인데 85년 동안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것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오니. 뻥을 쳐도 보통 뻥 치는 게 아니지. 어떻게 45년이 갔습니까? 근데 내가 갔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락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 여러분 이 갈렙은요 45년 동안 전혀 흔들림 없이 나는 알아주든 안 하든 신경도 안 쓰고요. 어디에 전심했습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 준 그 언약. 그 언약에 여호수아는 45년 동안 전심한 거죠. 그걸 위해서 그 언약 성취를 위해서 45년 동안 뭐 했습니까? 운동하고. 그렇죠?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위기 딱 나타났을 때 드디어 나타났어. 전심을 다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 아들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특히 보게 되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더불어 마음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전심을, 어디 전심을 댔습니까? 뭐 때문에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뭐 어디에요? 예수님 주신 뭡니까? 언약. 이 한 가지를 놓고 여러분 방음 밖에서 거의 전심으로 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지금은 잘 모르겠죠. 우리 때만 해도 방음 밖에서 그냥 막 전심으로. 그럼 초대교회는 방음 밖에 전심으로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주신 그 언약, 그 성취를 위해서 예수 약속하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라. 그걸 놓고요 전심으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울 같은 게 오늘 본문에 읽었습니다만은 바울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대하 증언하여 길받고 환난의 날을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하는 일을 마치랍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디에 전심했습니까? 주께 주신 사명,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에 전심을 댄 겁니다. 그걸 죽어도 좋다 막 이렇게 얘기겠죠. 이 브리스가 부부 로마서 16장 4절 디모데후서에 나오는데 이 브리스가 부부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나 내놨다. 전도자 바울을 위해서 그 브리스가 부부가 자기들의 목을 내놨다. 목을 냈단 말은 뭡니까?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생명 걸었는데 돈 안 걸겠어요? 우리는 그걸 안 하잖아요. 내 생명 걸었으면 돈은 절대로 안 걸어. 돈은 일단 나중에. 지금 생명. 그 사람은 거의 가짜입니다. 생명 그런 사람 아닙니다. 돈을 걸어야 생명 걸어요. 알겠죠? 또 목사님 돈 얘기한다.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생명 걸는지 안 걸는지 그걸 어떻게 하느냐. 돈을 걸느냐 안 걸느냐 그거요. 여러분 우리가 탁구를 쳐도요. 그냥 설탕을 그냥 더 칩니다. 근데 돈 걸었다 생명 겁니다. 그때부터 눈빛이 확 달라지고 막 그때부터 괌 지르고 막 별거 안 가지고 막 그걸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돈 걸면 생명 걸게 돼 있다니까. 그리고 재물이 네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 그렇잖아요. 이 브리스가 부부 같은 경우는
그 바울이 마지막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떠나지 않고요. 바울을 지켰던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 쓸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전심해야 되느냐? 전심의 내용입니다. 전심의 내용. 일단 우리가 세 가지 언약 체험, 여기에 전심을 대라. 진짜 갈보리산 언약 체험, 여기에 전심을 대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진짜 여러분 깨달아지고 발견되고 체험이 되도록요, 전심을 대야 돼요.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가 바로 창세기 3장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자. 그게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은 다른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다 하는 그 말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돼야 되거든요. 자, 이것이 맞다면 이제는 뭐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면, 또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다면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일에 전심을 다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머리는 알 수 있습니다. 메시지 쫙 들으면 그치, 똑똑한 다 알잖아요. 근데 문제는 진짜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맞느냐 하는 건 다르다. 이거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얘기한다면 이거는 요한복음 15장 30절. 진짜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 인생 뭐 다 끝냈구나. 그게 실제로 체험되는. 세 번째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맞다면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의 뭐요? 주인이시다. 요 체험이 되도록 전심을 대라.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여러분, 이게 순서 그대로입니다. 이게 순서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될 때, 그렇다면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 되어야 되겠구나. 그렇죠. 진짜 나의 그리스도구나 체험된 사람은 이제는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일에 전심을 대라. 저는 6년 복음 듣고 11년간요, 완전히 여기 진짜 저는 전심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데 저는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진짜 전심으로. 하나님은 너무 감사하죠. 두 번째는 감람산 언약. 이것이 체험되도록 전심을 다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면 나의 배 하나님 나라고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게 나의 미션이다. 여러분이 미션이란 말은 진짜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응답받을 이유, 내가 일해야 될 이유, 그죠? 나의 인생의 목적, 그게 바로 미션이라. 미션. 그래서 내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것밖에 할 것 없구나 하는 것에 여러분 딱 인생 결론 놓도록 전심을 다해야 됩니다. 전심. 이게 발견되면 이거는 저절로 되겠죠. 세 번째는 마가다락방 언약. 진짜 나의 미션이 발견됐다면 나의 무능이 발견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 하나님의 일을 나는 할 수가 없어. 내 인생도 책임지지 못하는 내 수준 가지고 어떻게 우리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성령. 그래 약속하신 이 성령을 진짜 받도록 전심을.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미션을 위해서요. 성령 수을 받는 데 전심을 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먼저 체험되는 전심을 돼요. 이 전심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자, 앞에 얘기했지만은 이 세 가지가 체험되면 세 가지 발견되죠. 그렇죠. 이거 발견되면 진짜 이 땅에는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하시구나.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죠? 하늘신 천명이에요. 천명. 그러면 천명이 발견되면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소명.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 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어떤 일이 될 것이냐. 사명. 여러분 이거 발견했다. 전심을 다하세요. 진짜 천명, 소명, 사명이 발견됐다. 그게 전심을 다하는 겁니다. 이거 발견됐다는데도 전심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 이거보다는 이게 안 된 거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진짜 천명, 소명이 발견되면 아니어도 생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어제도 그 필리핀에서 스텔라 선교사님 왔는데 이 스텔라 선교사님이 이 뭡니까? 국적이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에요. 필리핀 국적인 거라는데 미국 가서 공부도 많이 한 분이에요. 그래 필리핀 현지 만나 결혼을 이렇게 했는데 뭐 딸도 어사고 아주 아들도 뭐 아주 훌륭한 교육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완전히 현진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거의 대부분 선교사님들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 파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게 아니에요. 대학 총장. 저는 그죠? 대학 교수. 그리고 또 아주 이렇게 수준 있는 이런 사람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교사님들하고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제 선교사님들은 그 사람 우리한테 붙여라. 이 시기라. 근데 이 선교사님 마음속에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필리핀 사람들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분이 대학 총장이고 수준 있는 사람인데 한국 선교사님들이 그 필리핀 사람들 수준 낮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밖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가진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가 총회라든지 이런 어떤 질서라는 게 있다. 그런 것들을 잘 알아야 당신이 뭘 지속할 수 있다. 당신은 잘났다고 막 돌아다니고 그러면 결국은 지속이 안 된다. 그래서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총회, 목사님들 잘 말씀을 듣고 협력해서 그렇게 해라. 그러나 지금 당신이 하는 사역은 일반 선교사님들이 할 수 없는 유일한 사역이다. 일반 선교사님들은 대학 총장 그리고 그거 파고 못 들어간다. 또 들어가도 안 될 가능성이 많다. 당신에게만 있는 유리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해받고 핍박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래서 의를 위해서 핍박하는 자가 하늘에 복이 있다느냐. 그러니까 당연한 거니까 복음을 전도로 해서 핍박한다. 물론 당신이 잘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걸 그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막 나한테 울라 그러더라고. 막 억울해가지고 그동안. 근데 울지 마라면서 내가 울도 아니지. 그렇잖아요. 하늘에 상급을 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이게 발견됐다면 전심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일, 우리가 당연한 거, 필요한 거,
여기에 우리가 전심을 다하는 겁니다. 그죠? 내게 주어진 당연히 될 것. 그게 내가 작지만, 남이 알아주지 않지만, 남이 볼때는 보잘 없는 거지만요. 그게 다 전심을 다하는 거. 그러면 반드시 필요한 게 보입니다. 필요한 게 뭐면 또 그게 전심을 다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다 하나님이 또 절대적인 걸 줘요. 보여주신다 그 말이야. 또 거기 막 또 전심을 다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윤리 재창경답을 줄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런 응답받는 그런 사람들의 자세가 전심이라고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받기를 좀 축원합니다. 우리 16강 승리의 확신 보십시다. 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어려움이 올 수 있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운명하에서 오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저주가 되죠.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게 전부 다 뭡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고 참 다 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해야 된다. 첫 번째,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끝나는 겁니다. 그죠? 미완료가 아니고 완료형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죄와 저주 해방되는 것이고, 신분이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죄와 저주의 해방이 되는 길이고, 마귀 권세를 깨뜨리는 길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셨고 우리의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순간에 끝나는 겁니다. 구원은. 그리고 한 번 받은 구원은 그 효력이 영원합니다. 그렇죠. 지금 장로교라든지 이런 데서요,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는 것을 자꾸 부정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니까 구원받았다는데 하는 행실은 못 받은 행실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 오늘 교인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갈등을 느끼는 거야. 어떻게 구원받았다면 저렇게 살 수 있지? 그럼 구원 못 받은 거 아니냐? 이러다 보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 나오고요. 또 유보적 칭의론.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을 유보시켜놨다. 그래 마지막에 딱 죽는 순간에 하나님 딱 보고 그때 유보시켰던 구원을 준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은 우리 인간의 윤리, 도덕, 어떤 그런 자범죄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의 구원은 원죄 문제 해결이거든요. 원죄 문제 해결. 그럼 자범죄는요? 원죄가 있으면 당연히 자범죄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범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원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가지고 금방 죽은 아이, 이러면 지옥 가면 천국 갑니까? 지옥을 천국 갑니까? 지옥 가지요. 그렇죠. 왜? 아담의 원죄 가지고 태어났잖아. 우리가 볼 땐 안타깝지만, 그러나 원죄 가지 아담의 죄를 가지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금방 태어나 죽은 아이 산모한테 가가지고 지옥 갔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왜냐면 그 살아있는 사람 생각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기할 수 없어도, 그러나 성경지 근거는요, 결국 원죄를 해결 못 받았기 때문에 죽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나 더 크게 보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정확한 언급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건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또 있기 때문에 그걸 놓고 우리가 막 확실하게 그렇게 말하는 거는 저는 안 좋다고 봐요. 자범죄는 뭐냐면 원죄 때문에 지옥 가지만 지옥이 결정됩니다. 자범죄는 뭐냐? 지옥 가가지고 자범죄 가지고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 자범죄에 따라서. 그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어디 갑니까? 뜨거운 지옥불에. 덜 지은 사람은 그보다 조금 덜 뜨거운 지옥불에. 근데 뜨겁기는 마찬가지라. 조금 차이지.
자, 이런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받죠?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렇죠? 천국 가잖아요. 근데 상급은 뭐로 받죠? 행함입니다. 알겠죠? 불신자는 원죄 때문에 지옥 가지만 자기가 살았던 삶 가지고 형벌을 결정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상급은 그 사람의 행한 대로 갚는다고 했거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끄러운 구원이 있잖아. 부끄러운 구원. 부끄러운 구원이 뭡니까? 지 혼자 겨우 예수 믿고 겨우 구원받고 천국 갔어. 부끄러운 구원. 그러나 전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면류관 주신다고? 자랑의 면류관 주신다. 너희가 곧 자랑의 면류관이라. 여러분 자랑의 면류관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여러분 뭐죠? 얼만큼 지옥 갈 생명을 천국 가게 만드느냐. 그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하는 사람은 이 원죄를 몰라서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무리 십자가에 죽어도 우리가 죄짓고 우리가 바르게 못 살면 지옥 간다 이 말은 예수님 백날 죽어도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그는 그리스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 무서운 거예요.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죄를 짓고 부족하게 살고 그렇게 해도 예수님은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고 그런 나를 용서하셨다.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그러나 구원을 받은 순간부터 세 가지 싸움이 시작되죠. 첫 번째, 내 안에 있는 영적 문제와 싸워야 됩니다. 로마서 7장 15절 25절. 바울은 복음을 받고 자기 속에 있는 영적 문제와 끊임없이 막 싸웠잖아요. 갈등. 그렇죠? 바울은 어느 정도입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속으로 나를 건져내라. 한마디로 나 죽고 싶다. 이 정도로 구원받았는데 자신 속 영적인 문제. 이게 해결 안 돼. 갈등 해결 안 돼 가지고요. 그랬던 거예요. 그것과 싸워야 됩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내 속에 있는 영적 문제는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는 상처, 생각, 성격, 습관, 체질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남이 모르는 악습이나 불면증, 우울증, 환청 등 시달리는 현상이나 여러 가지 중독 증세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반드시 어느 날 엄청난 고통 그리고 실패가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구원받았지만은 우리 안에 영적인 문제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영적 문제는 반드시 치유받아야 하고 해결받아야 됩니다. 영적 문제는 구원받는 순간에 없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오랜 시간을 통해서 치유되기도 하고 때로는 평생 가지고 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진짜 복음으로 답 나면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진짜 복음으로 답이 딱 나버리면 내 영적인 문제도 상관없어. 왜냐하니까 그 영적인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왜 우리가 영적인 치유받아야 되냐면 그 영적인 문제가 끊임없이 나를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야.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전도에 영향을 미치고 다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치유받아야 되는 거지. 그런 것도 내게 영향을 안 미친다. 그러면 뭐 굳이 치유받을 필요 없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물론 옆에 사람 좀 괴롭겠지. 옆에 사람 치유받으면 괴롭겠지만은 그러나 본인은 어쨌든 간에 또 어떻게 건강한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옆에 사람 좀 이해해줘야 됩니다. 저 사람이 참 복음에 답이 안 났으면 참 이렇게 시달릴 낀데 그래도 복음에 답이라도 나가지고 저렇게 안 시달리구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죠? 기다려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영적 문제는 자신의 영적 문제를 바르게 알고 더욱 복음 속으로 들어갈 때 치유가 되어지죠.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우리 가문 가정을 통해 나에게 전달되어 있는 혈기, 분노, 가난, 경제 저주는 주 예수 이름으로 꺾일지어다. 왜 내가 기도하면요. 그 혈기, 분노가 내게 영향 미치지 못해요. 그러나 나는 알고는 있어야 돼. 그래서 계속 그 부분 놓고 기도하고 또 그것 때문에 복음서 들어가고 그래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세상 육신과 싸워야 됩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이 세상 사는 동안 세상 육신을 벗어날 수가 없죠.
로마서 8장 78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인 자들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 그렇죠? 하나님의 법. 자, 갈라디아 5장 17절에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육신과 육체와 성령.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보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육신을 이기지 못하면 영적 생활에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세상과 육신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사단과 싸워야 된다.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과 우리 관계가 없죠. 그러나 우리를 놓친 사단은 우리를 실패시키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영적 문제와 세상 육신을 통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있죠.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할 때 사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내 안에 어떤 영적 문제를 통해서 나를 실패시키고 또 사단이 어떻게 세상과 육신을 통해서 나를 실패시키려고 하는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사단을 꺾어버려야 돼요. 아시겠죠? 자, 세 번째. 그러나 이미 승리를 보장받고 싸우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도 우리 속에 있는 영적 문제와 세상 육신, 사단으로부터 말미암아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이미 승리를 보장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승리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한다. 확신을 가질 것이고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쌓아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에게 이 승리 확신인데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어떤 시험을 주신다? 어떤 시험 주시죠?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감당 안 해서 그렇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감당할 수 있는데 이걸로 감당 안 하고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여러분 자녀에게 문제가 많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 네가 문제가 많아도 너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는 거야. 그 시험은 갈등, 자녀 문제 함부로 안 줘. 네 같은 사람이 주는 거야. 알겠죠?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런 주잖아요. 두 번째, 근데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안 돼. 감당해야 되는 감당이 안 돼. 그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 세 번째는 피할 길도 없다. 그때는 어떻게 하죠? 감당할 수 없다. 어디 피할 길 없다 했어요? 내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감당할 수 힘을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로마서 8장 30절. 그러나 이 모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하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도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나는 내 자신 영적 문제에 늘 실패하고 세상과 육신에 내가 넘어지고 그래야지만은 지금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이기시고 모든 영적 문제 해결하고 지역 권세에 깨뜨리신 그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에 권세가 있는 그 주님이 나를 반드시 일으키시고 내게 승리를 주신다. 확신을 딱 가져요. 그래서 빌립보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렇죠? 확신을 딱 가지세요. 반드시 승리하게 돼요. 저도 가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갈등도 막 했었어요. 근데 딱 지나고 보니까요, 진짜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 승리케 만드시고 그 모든 간증거리게 만드시고 나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이상한 짓 했는데 하나님 그걸 전부 다 어떻게 계획으로 다 바꾸셨어요. 계획으로 다 바꾸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일이 나가서 간증하면요, 그거 듣는 사람이 굉장히 웃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 좀 계획으로 다 바꿔놨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시험이 있다. 이미 승리를 보장받은 싸움을 싸우느라 확신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기를 좀 축원합니다. 자, 옆에 사람에게 이해합시다. 당신은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승리를 보장받고 싸우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말씀 주셨는데 승리 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영적 문제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세상과 육신에 내가 실패하기도 하고 내 자신을 볼 때 참 답답한 그런 내 자신을 많이 보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나를 승리케 만드시고 그런 승리의 증인으로 오직 그리스도 증인으로 나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실패와 나의 무능과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간증거리가 되도록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의 확신의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하는 자녀가 됐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영적 문제와 또 세상의 육신을 이기지 못하고 실패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나를 승리케 만드시고 그래 승리의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천명과 소명, 사명 하나님 여기에 우리가 전심을 다하게 하시니 갈고리산 언약체 갈망한 사마가들 앞에 언약 체험에 우리 전심을 다하게 하시니 하나님 주신 우리의 주신 아버지 당연한 필요한 절대적인 일에 하나님 우리가 핑계대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전심을 다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셔서 일평생 하나님 앞에 서임받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진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가 전심해야 될 일에 전심하며 이미 승리 주신 그 승리의 증인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